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사정은 점점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그 영광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려온즉 어느 곳에서 우리 예배드리든지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뜻대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떤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또 가정에서들도 혹시 일어설 기회 있으시면은 한번 일어서서 같이 불렀으면 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4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거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선교주를 맞이해서 교독은 110번 이 선교주에 관한 것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0번 선교주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성적을 만민의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크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들어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확산되어 가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과연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었고 또 무엇 때문에 생겨난지를 생각해 볼 때 어김없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 속에 들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허물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떤 능력과 힘에 의해서 또 세상의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만은 막상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인간들은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 앞에 온율과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런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케 도와주옵소서, 진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솔직하게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 죄의 요소, 죄의 생각들 모든 것까지라도 아버지께 낱낱이 자복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다 용서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됐을 때 우리 육신의 모든 것도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것도 회복되고 코로나의 조금 자그마한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걸 되돌아보며 아버지께 참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무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맹맹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울릴세 악을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봄이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무도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시절이 어렵고 세월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도 간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된 모든 것들, 정성된 모든 걸 다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주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내 허물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주어가며 자복하고 참여함을 통해 사용받아 싸운즉 이제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제와 똑같은 행동과 말과 또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뭔가 한 발자국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스스로도 이만큼 진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기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바이러스 모든 것들을 이 지구상에서 퇴치시켜 주는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주의 전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성도 간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허락해 주기만을 원합니다. 설령 이것들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도진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이 어려움을 당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연로한 저분들의 건강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채우셨기만을 주여 원합니다. 또한 그날 벌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저들에게 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너무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또 아버지 힘든 바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 지켜주심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저들의 애쓰는 노력 때문에 이 코로나가 퇴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어서 빨리 하루 시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제대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하신 축복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와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어서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르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신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같이 보내면서 이 시대의 아들을 향한 복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들을 향한 복음, 그 말의 의미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교부신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얼핏 볼 때는 우리에게 별로 같이 실감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왜 이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태동한 곳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은 아테네는 철학이 태동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신앙과 이성, 기독교와 철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에 이 터툴리안의 이 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주전 469년에 철학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같이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가지 좋은 철학된 모든 사상을 많은 사람이 가르쳤습니다만은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수한 가문 출신으로서 또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정치가로서 활동함을 통해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이같이 이 사약을 받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야망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철학의 정진함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이같이 합니다. 이 플라톤의 뒤를 위해서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모든 철학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집대성합니다. 특별히 그가 요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카데미를 설립함을 통해서 그 사상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혹은 후학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로부터 아테네는 인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행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한 60km 됩니다. 또 이게 베레아에서 실로와 디모데를 남기는을 통해서 이같이 베레아에서 많은 성도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실로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베레아로 남겨놓고 자신은 이 아덴으로 향합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같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된다고 했는데, 이 길을 이같이 배를 타고 갔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과 달리 그때는 배를 통해서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때였습니까? 그죠? 지금이야 거의 동력선이 배입니다. 배를 동력선으로 이용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이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이같이 항해했기 때문에 바다 여행이 그만큼 위험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위험된 모든 걸 무릅쓰고서 이같이 전도여행을 계속했다는 말을 이같이 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아덴 선교의 의미와 실상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또 교회가 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이 생명을 살림보다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아덴과 같은 시대 사람들과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아덴을 향한 복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아덴은 그 당시 온갖 우상의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형태만 다를 뿐 온갖 우상에 판을 치고 있는 당시의 아덴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우상 앞에, 권력 우상 앞에, 어떤 사람은 마약 우상, 어떤 사람은 섹스 우상, 어떤 사람은 알코올 우상 등등 온갖 우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덴은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만은 바울이 바라봤던 아덴은 바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성의 실상이요, 또 인간 지식의 실상이요, 그리고 지식의 도시였던 아덴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성과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 숭배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온갖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들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 때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같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보다 더 강한 조물주,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종교적인 모든 것들, 종교성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피조물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 23절 보면은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고 생긴단도 보았으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아덴의 실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후에 로마서 1장 20절 23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지성은 결국 곧 우상 숭배라고 증거합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했지 사도 바울이 단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아덴의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같이 아테네에 가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사당과 신전과 제단들의 자취들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관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대 헬라 문화를 감상하면서 감탄합니다마는 우상의 흔적, 그것들에 숨겨져 있는 우상의 흔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덴, 지금 우리가 아테네라고 부릅니다마는 이 이름도 로마식으로는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네르바. 이 미네르바는 이같이 지혜의 신, 학문의 신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지혜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도 우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해 보면은 어떤 학부형들, 특별히 고2, 고3을 두었던 학부모들이 또 성도들이 학생과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대량대량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잠깐 쉬었다 이같이 대학 들어가서 하라고 이같이 권면하는 경우를 이같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의 본질된 모든 것들을 모르는 말인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같이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쉬고 만다면 모든 것들이 정체 내지는 후퇴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같이 세상과 짝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신앙을 흐린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지식의 우상, 성공의 우상에 바친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나 과학은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한상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그 답신리라고 하는 곳, 답신리는 반석교에서 같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반석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 목사님도 제 직접 선배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이 뭐예요? 이같이 반석교회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이었던 부모님들은 저기에서 한약방에서 유명한 한약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같이 한약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이같이 공부를 이같이 제대로 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만은 이 한상이가 미국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 몰래 이같이 방학 때 교육감을 통해 가지고서 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돈이 궁하다 보니까 자기 집을 같이 강도질함을 통해서 결국 발각되니 보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황산성 변호사님이 이같이 박한상 사건의 처음 변호사가 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이 사건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는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식 우상에 빠져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철학 사상이었습니까? 새로운 사상이었습니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복음주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런 분석을 해냈어요. 당시 아덴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경쟁공학이었던 그 두 개의 철학사조가 바로 에피큐리안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이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에피큐로스가 창시했던 이 에피큐리안 학파는 삶으로부터의 도피와 쾌락을 따라 본능대로 살라.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말로 케세라스라는 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본능대로 네 마음대로 마음 끌린 대로 이같이 멋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케세라스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며 이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에피큐리안 학파의 주요 사상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제논이 창시한 바 있는 스토아파는 이 숙명론과 복종, 고통의 감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정한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론 육신에 정욕된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같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이같이 절제도 하고 때로는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같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도를 닦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염세주의와 이 금욕주의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새로운 어떤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결국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부활, 즉 예수와 부활, 이것이 그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철학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 누가 철학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간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누가 철학으로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간증한 사람 보았습니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간의 본성된 모든 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식이 가진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에서 부활하는 게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다시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시간까지 잠자는 안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의학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이같이 공포에 떨고 정말 벌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대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죽음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부활하는 사실을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살아날 때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살아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시고 또 유아여대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석자 교수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특별 강의를 한다는 말을 듣고서 이같이 제가 그 강연에 참석했었는데 1980년대 그 중반쯤 그때 막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처음 보급됐을 때 저는 이분을 통해서 이 www가 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같이 하기 위해서 뭐 www. 그 다음에 뭐 야후.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을 통해서 이 www란 말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제가 이혜령 씨한테 배웠던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교회 나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딸을 통해서 혹은 그 손주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같이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그가 신앙 고백처럼 냈던 책이 어느 불신자의 신앙 고백이고 나중에 믿음이 성장해서 이같이 냈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출중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결국 그 지식된 모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령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32절 보면은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기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롱 혹은 이유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첫 반응 말 들어보기 전에 나 예수 안 믿어요. 싫어요. 이렇게 도망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결신을 보류한 사람들입니다. 믿을까 말까 이같이 망설이는 모습에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 호주 오기 직전에 생전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곧 은퇴를 앞에 두고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 네트워크를 해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이야기했죠. 이 선생, 우린 그래도 배운 사람이잖아. 당신 현역에 있을 때까지 뭐 은퇴를 한 다음에 뭘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했을거나 현역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이 흉봐. 예수 믿어. 이같이 했더니만 그래 한번 믿을까 하면서 뭐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반응을 보인 소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중에 아르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몇 사람 그들이 바로 아덴의 희망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으면 참 바람직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변화, 한 도시의 변화, 한 일터의 변화는 언제나 소수의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 당신의 귀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배경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보면은 6월절 명절 가운데 명절 기간 동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짧은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이같이 말씀과 동시에 또 자신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를 닿는 사실을 이같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헬라 제국이었던 오늘의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신봉한 나라인데 국민의 98%가 스스로 자기들을 이 그리스 정교회 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이같이 인정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만났던 그 몇 사람들, 또 바울의 복음제도를 통해서 믿었던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그리스가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광장인 아고라에, 우리의 회당에, 우리의 아르바고 언덕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을 보고 선교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말쟁인가 보다, 개독교인가 보다 이같이 폄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선교주를 갔습니다. 선교주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많은 사람을 대면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도 이같이 집에 보면서 선교를 위한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주어질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살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 기간이 되어진다면은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들리는 이 선교주일도 결코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줄 수 있는 귀한 이같이 선교주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정말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여지껏 생각해 오셨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까, 어떻게 지구몸된 교회가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부족하온즉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499장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 가려느냐. 죽음선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첫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대면 예를 못 보다 보니까 직접 여러분이 봉헌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잘 간직하시고 또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잘 구별해 놓으셨다가 오늘 주일에 오실 때 대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그것이 그 어떤 예물보다도 값진 예물을 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써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시험된 모든 것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17장 봉헌송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가롭구나. 내 주 앞에 이 좁은 곳 다 드리니 주 내 수요 내 정성을 받으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준비한 것, 기도해서 준비한 것,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립니다. 어여쁘게 받아주심을 통해서 이 영수 깃들인 우리 마음, 믿음,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까지 어여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도구로
내가 들었던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한 이같이 자금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람 마음 속에 전해지고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섬기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들, 생활의 터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장하고자 하나님 이같이 주일부터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끊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현장도 모든 일이 올 수 없다가 온즉 우리 사는 성도들 그날 벌어서 그날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통해서 어려움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용기와 새로운 가능성과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봉기 돌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같이 그레이터 시드니가 록다운 될 때는 한두 주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주상이 발표한 거 보니까 30일까지 7월 30일까지 록다운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12시를 통해서 기해서 모든 통행 제한된 모든 것들 특별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경계를 넘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런 시대에 몸 조심하시고 또 행동 모든 것들 특별히 외출한 데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이 절차를 통해서 빨리 코로나 확산세를 이 성도들이 꺾는데 앞장섬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사회 기여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은 밤이 어두울수록 같이 새벽이 짙을수록 같이 곧 같이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날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교주일 같이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다음 달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주간 또 편안히 계시고요. 어려운 일 또 그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혹은 전 목사님 연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위기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극복하는 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가 되시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오늘 또 주일으로 모여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저들이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민의 직장, 교회하는 사업, 생업의 터전, 일괄 양식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총과 도우심과 형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걸로 오늘 예배 다 마쳤습니다. 또 다음 예배 시간까지 편히 계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